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이다. 예.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다. 이랬거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 마음이 지금 무엇 하는지 스스로 발견한다.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는 요거 삽디다. 예. 요게 그걸 알아차림이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삿디가 알아차림입니까, 마음챙김입니까, 새김입니까, 다양하게 번역을 해석을 하면서 그런 말에 묶여 있지. 한면으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면 알아차린다는 게 뭐죠? 라고 하면 사실은 그 부분을 적절히 설명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원주교도소 법회에서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적절히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분명히 아는 거지만 삿디는 기본적으로 만호잖아. 만호를 제어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의 만호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참 적절한 표현이야. 스스로 발견하는 거.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는 거. 일단 발견하면 지금 석가모니 부모님께서 그 말씀이지 깨어있자라는 것이 중요하니 발견해야 요게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그 결과에 그래서, 대해서도 그렇죠. 거기 오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하니까 다음은 하고 안 하는 거에도 훨씬 이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삿디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따 삐삼바자로 삿디마 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법이 시작하면서 하려던 얘기를 먼저 해버렸네. 오늘 제가 이러저런 준비 관계상 법회를 늦게 와서 일단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팜플렛도 함께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요 시간 되는 만큼 우선 한 가지 주제를 좀 짚어보고 나서 어젯밤에 밤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이번 법보신문의 우리 공부를 발표한다 할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해요. 삿디가 뭐죠? 지금만 말해버렸네. 자, 우리가 이제 삿디 하면 제가 이런 대표적으로 좀 소개하는 경전이 있죠. 한 가지는 유익함 덩어리 경이라는 경이 있죠. 유익함 덩어리 경에서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다.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다. 요거 뭐죠?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5가지 장애로 나타나죠. 다섯 가지 장애가 왜 전적으로 해로울까라고 하면 여기에 다시 덮개경 그러니까 덮개가 이제 장애다 같은 의미죠. 덮개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빤야를 그렇죠. 빤야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빤야 없이 지혜 없이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 지혜를 무력화한다라는 특성 때문에 5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요거 뭐죠? 사념처. 예, 요게 이제 사념처 이래 되는 거죠. 뭐 사띠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경전은 구체적으로는 사띠 자체보다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 요걸로 사념처가 제시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맥락으로 보면 사띠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띠의 기본적인 역할 하면 빨래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라고 표현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 요거 사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 이제 방금 우리가 표현했지만 사띠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아라차림이라고 번역을 하기로 하고요. 잠깐만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사띠, 이제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방금 우리가 알아본 거죠. 원주교도소 법회하면서 이거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참 적절한 표현이 만어의 현재. 뭐 여기에 포함되는 거겠지만은 만어가 몸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스스로 발견하는 거. 뭐 요런 정도를 알아차림의 의미로 사티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사띠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자주법주라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전 말씀이 있죠. 스스로 섬이 되어라. 가르침으로써 섬을 삼아라 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법 아닌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때 스스로 섬이 되게 하고 법으로서 섬을 삼게 하는 요거 뭐예요? 여기에서 다시 경전은 이 자주법주를 설하는 여러 경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경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스스로 섬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념처가 스스로 섬이 되는 법이다,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사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볼 수가 있죠. 뭔가요? 운나가 바라문경이 나오죠. 운나가 바라문경에서는 안근 내지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이 자기대로의 영역을 가지죠. 그래서 귀가 보지 못하고 눈이 듣지 못하고 이럴 때에 이 5가지 영역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무엇냐? 라는 의미에서 안근 내지 신근은 만호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요때 요거는 그냥 만호예요. 만호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저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요 안근 위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의근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자체가 이제 만호. 그래서 요 만호는 하여간 내입처, 내입처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고요. 이랬을 때 요 안근 내지 신근의 5가지 감각 기능이 만호를 의지한다라는 요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 마음아,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아마도 마음이 몸 데리고 사는 시간이 일주일만 가보라지 어디 가 있을걸? 왜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난지 해봐야 욕계 중생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우리가 만호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욕계 중생 수준의 마음으로 그간 형성해 온 거라. 그래도 다행히 욕계 중생이지만 악귀나 짐승이나 지옥에 태어나 살아야 되는 아주 심한 까마에 물들어 있지는 않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내 마음이 욕계 중생 수준이야. 욕계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까마잖아요. 까마. 이 까마라는 게 뭐야? 못 맡길 것에 대해서도 내꺼 하려고 하는 그런 욕탐이 까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뭐든지 좋은 건 다 내꺼 하려고 하는 요런 어떤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만호 보고 만호야 네가 몸 데리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나 갈까? 그 사이에 그저 모든 거 다 내꺼 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겠지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 그런 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과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몸과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차이를 가지자라고 하는 거로 보면 무언가 이 몸과 마음과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 있게 삶을 형상으로 이끄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뭐 요런 무언가가 나에게 있으니까 거기서 차이를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걸 경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거죠. 만호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왜 만호가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 현재 우리가 욕계 중생이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마음 보고 그냥 몸 데리고 살아봐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요 부분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만호가 의지할 수 있는, 역으로 보면 만호를 제어해서 삶을 퇴보로 이끌지 않고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까? 이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오늘 부분님, 그럼 요거 뭐죠? 만호는 무엇을 의지해요? 왜 웃어요? 자, 우리가 이건 뭐 늘 말하는 거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사띠와 관련해서 몇 가지 경전을 말하면서 운나가 바라문경에 주목하는 게 바로 그거죠. 이 사띠, 그러니까 만호라는 마음을 제어해서 태보가 아닌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사띠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사띠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해탈을 의지한다.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열반을 의지한다.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다. 열반은 완성이고 완결이다. 정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사띠. 사띠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사띠 이러면 기본적으로 뭐 의미 자체가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호 또는 만호가 뭔가 함께 뭘 하는지 스스로 발견하는 거, 이렇게 그 기능 자체를 말하고 있지만 좀 다른 측면으로 사띠를 정의하자면 사띠는 만호를 제어해서, 만호의 의지처가 되어서 이거죠.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그런 기능이다. 사띠 이렇게 정의하면은 확실한 거죠. 대략 이런 사띠는 뭐 요 정도로, 그러니까 경전 3개, 여기 덮개경까지 하면 경전 4개가 경전 4개를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
뭐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참으로 삿띠란 이런 것이다. 왜 삿띠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 대념체경이라든가 이런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에 의지해가지고 직접 이 삿띠를 힘있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라 해요? 그게 사념처 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삿띠는 뭐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삿띠가 실제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단어를 하나 최근에 발견을 했죠.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자 경하고 뭐 또 다른 경에서 두 개의 경전에서 이런 표현을 본 거죠. 삿띠 아야따나. 삿띠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아직까지 불교계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내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죠. 요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야따나. 아야따나라는 조말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요거죠. 안근 내지 신근 요럴 때는 인들이야 근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가 하면 안근과 함께 그 내입처를 형성하는 것은 안식해서 민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식과 근이 결합된 상태로서 지금 이 순간 감각의 주관으로서의 내가 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가 내입처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요 처를 뭐라고 하나 하면 아야따나라고 부르죠. 뭐 아야따나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나타나는 거는 같은데 일단은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내가 눈기 코여 몸으로 또 만으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는 데부터 일단 시작되는 거겠죠. 그럴 때 요거 감각의 주관이 되는 안입이 설신의 6가지를 육내입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법을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지만 지금 요거는 분명히 육근 육식하고는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육내입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잖아. 외입처에 대한 알미라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자기대로의 활동성을 가지고 삶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이때 이 새로운 식을 새끼치자라고 하는 요 하나의 사건을 놓고 만약에 눈이 없을 때 안식이 생겨날 수 있나요? 안 생겨나겠죠. 눈은 있다 해도 눈밖에 대상이 없으면 보이는 게 없으면 안식이 생겨날까요? 그것도 안 생겨나겠죠. 요 따지고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안식을 새끼쳐서 만드는 데는 안내입처하고 색외입처하고 그러니까 안과 색이라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수도 없이 부처님 말씀하시는 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부처님은 분명히 안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거나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거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반드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식이 만들어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 아야따나 처라고 하는 말에 뭐 요가 처라고도 부르고 입이라고도 부르고 내입처 그러니까 입처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야따나의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부여하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거.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죠.
느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요? 그죠? 3,4화합 촉이 있어야 되죠. 3,4화합 촉이 없으면 느낌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 고와 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한 자리를 놓고 이 느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촉이 없으면 안 된다. 역으로 말하면 촉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아야타나 처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쓰이는 자리가 촉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촉을 육촉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결국 내입처, 외입처, 육촉처 요렇게 아야따나라는 말이 무언가가 생겨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를 하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띠 아야따나라는 요 단어가 나타났을 때 이 아야따나라는 말은 방금 얘기한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무언가를 생겨나기 위한, 만들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요 사띠 아야따나 요 단어가 나오는 자리에서 경전은 여기에 육신통을 이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육신통이라고 하는 이 신통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 안 되는 토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사띠 아야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육네이처라고 할 때는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의 네이처 이랬다면 이제 육신통을 이 자리에 썼을 때는 육신통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토대 이런 말로 사띠를 정의해 주는 거죠. 육신통에는 마지막 신통이 뭐예요? 누진통이죠. 누진통은 뭔가요? 번뇌를 소멸하고 알아내는 거잖아. 사마타 윗바사나 하는 거잖아. 사마타 윗바사나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여실직견이. 여실직견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바른 삼매가. 바른 삼매에 드는 방법이 뭐예요? 사념처잖아.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사띠아야따다라는 말이 의미를 명확히 했죠. 육신통 이랬지만 그냥 누진통 이렇게 봐도 되고 결국은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여실직견함으로써 사마타 윗바사나로 나아가는 이러한 바른 수행을 통한 삶의 향상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의 사띠. 그 사띠를 힘있게 하는 것으로의 사념처 수행. 이 부분이 설명이 되죠. 요 사띠 아야따나라는 이 용어를 발견한 것은 저는 참 큰 의미를 줘요. 아주 제가 기뻐가지고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 사띠라는 것이 이렇게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부처님께서도 사띠가 뭐냐? 이거다.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을 지향케 하는 그러한 기능인데 바로 이런 기능이 없이는 삶이 향상할 수 없다. 해탈,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누진통 이래 되지만 우리가 아는 거로는 이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세간살이에서의 향상에서부터 그 삶을 완성하는 전체 과정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띠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부처님께서도 사띠 아야따나라는 용어로서 이미 설명하고 계시다. 네, 그럼 요 사띠 아야따나의 의미를 현재까지 불교계에서 해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이제 그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그 사띠의 의미를 찾아보면 뭐 우리가 그간 공부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사띠가 좀 새롭게 그 아주 그 요약된 정리가 되죠. 사띠 요 정도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